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과 잘 배우셨나요? 자, 오늘도 우리 2과 다음 주일 3과가 계속된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과 또 게임 하나 할 거예요. 이게 절대음감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빌립보 하면 빌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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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게 네 체조가 된대요. 할 수 있겠죠? 자, 빌립보는 3글자니까 우리 4글자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루살렘. 선생님 시작 신호와 함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호흡을 같이 해서 한번 합니다. 예루살렘. 준비 시작.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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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잘 되나요? 자, 그 다음은 또 업그레이드 5자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준비 시작. 데살로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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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 잘 됐나요?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호흡이 착착착착 맞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6글자.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동네 중앙교회. 길다. 할 수 있겠죠? 준비 시작. 동네 중앙교회 동네 중앙교회 동네 중앙교회 동네 중앙교회 동네 중앙교회 동네 중앙교회. 짝짝짝짝.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레벨업 시키러 우리 출발해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제가 찬양 Let's Go Bible Friends.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우리가 회복시켜 가자는 찬양입니다.
다음 주 3과 공과를 대비해서 3과 우리가 단원송을 배워볼 거예요. 찌그러진 세상, 깨어진 세상,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찬양 배워볼까요? 잘했어요. 우리 동래중앙교회 유년부, 소년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려 출발! 어려움 있지만
와, 정말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세대들이에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넘어서서 세계 열방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린 독수리들 날아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이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믿는 아이들로서 우리가 했던 잘못들을 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와 많은 비로 인해 비일을 입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평양에 유명한 깡패 두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렸어요. 사람들은 그 깡패를 만나지 않으면 운이 좋은 날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깡패 두목이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돌을 던져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조용히 빨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호기심에 여인을 쫓아갔고, 그랬더니 빨래를 손에 들고 오는 그 여인을 보고 시부모님이 뛰어나와서 아가,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졌니? 다치진 않았니? 주여, 우리 며느리가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졌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는 이런 상황에 감사 기도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가족들이 교회에 간다는 걸 알게 된 깡패는 호기심에 그들과 함께 교회로 갔어요. 그가 교회에 들어가자 교인들은 모두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깡패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은 다 집에 돌아갔지만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 후로 그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깡패 두목의 모습은 다 버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이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흥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김두익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깡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 목사님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 빌립보에는 튼튼한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여러 죄수가 갇혀 있었고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감옥 안에 있던 다른 모든 죄수들에게도 들릴 정도였어요. 그날 밤 간수가 지키던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잠겨있던 감옥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자다가 깬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모두 풀려졌으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간수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이 간수는 큰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간에서 잠깐 스스로 목숨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바로 바울이 외치는 말이었어요. 간수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모두 감옥 안에 그대로 있다니. 아마 감옥 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왜 예수님일까요? 그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간수는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디지털 등의 발전으로 편리하고 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병을 치료하게 되었고 수명도 늘어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사람들을 위협하며 생명을 빼앗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말씀에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깡패였던 김두익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친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간수처럼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